안녕하세요.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처럼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물을 본 적 있죠? 물은 정말 신기해요. 어디에나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 변할 수 있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적시고 깨끗하게 씻어줘요. 옛날 성인들은 물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노자, 장자, 부처님 모두 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노자는 말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처럼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라고. 오늘은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기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본 적 있죠? 강물은 어떻게 흐르나요? 강물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바다를 향해서요.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멈춰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피해서 가요. 낮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으로 가요. 강물은 바위한테 화내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 있어서 내 길을 막니?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냥 피해서 가요. 돌아서 가요. 그렇게 결국 바다에 도착해요. 우리 인생도 강물처럼 흘러가야 해요. 억지로 애쓰지 말고 한 곳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해요. 부처님은 이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셨어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흘러가듯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어제 일을 계속 떠올리며 화내고 슬퍼해요. 이게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는 거예요. 물은 그렇게 안 해요. 물은 어제 만난 바위를 오늘도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어제 일은 어제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걱정이 돼요.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부모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이게 머무는 거예요. 미래에 머무는 거예요. 물은 내일 만날 바위를 오늘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흘러가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미래 걱정은 미래에 하고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해야 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라. 이미 지나갔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강물처럼 흘러가세요.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불안이 줄어들어요. 평화로워져요. 두 번째 지혜, 애쓰지 않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애쓰지 말라고. 그럼 게으름 피워도 되나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애쓰지 말라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노력은 좋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집착은 안 좋아요. 꼭 1등 해야 해. 꼭 성공해야 해. 꼭 이겨야 해. 이렇게 집착하면 불안해져요. 노력과 집착의 차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요. 노력하는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집착하는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못하면 난 실패자야.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야. 친구들이 날 무시할 거야. 어떤 학생이 더 행복할까요? 노력하는 학생이에요. 집착하는 학생은 너무 불안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시험 보기 전부터 벌써 걱정에 쌓여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라고.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씨앗이 싹 트는 건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요. 농부가 아무리 빨리 자라라고 애써도 소용없어요. 씨앗은 자기 때가 되면 싹을 틔워요. 억지로 잡아당기면 오히려 망가져요. 꽃을 볼까요? 꽃은 피우고 애쓰나요? 아니에요. 꽃은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활짝 피어나요. 꽃이 빨리 피우고 애쓰지 않아요. 더 크게 피려고 안간힘 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나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되 성적에 집착하지 않기. 친구에게 잘하되 친구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기. 착하게 살되 남들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기. 이게 애쓰지 않음의 진정한 의미예요. 노자는 이걸 무의자연이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되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되 집착하지 않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 번째 지혜, 상선약수, 물과 같은 삶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왜 물이 최고일까요?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요. 물은 꽃에게 물을 줘요. 나무에게 물을 줘요. 동물에게 물을 줘요. 사람에게 물을 줘요. 모든 생명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물은 대가를 바라나요? 아니에요. 그냥 줘요. 꽃이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무가 물값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은 그냥 줘요. 조건 없이 줘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남을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기. 친절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비예요. 둘째, 물은 다투지 않아요. 물은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해요. 1등 하려고, 최고가 되려고, 위에 서려고 다투죠. 하지만 물은 아래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이 모이면 바다가 돼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요. 겸손한 사람이 물과 같아요. 낮은 자세를 취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요. 셋째, 물은 유연해요. 물을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돼요. 병에 담으면 병 모양이 돼요. 강에 있으면 강 모양이 돼요. 물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나는 이 모양이어야만 해.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요. 학교에서는 학생답게, 집에서는 자녀답게, 친구들과는 친구답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넷째, 물은 강해요. 물이 약해 보이죠? 손으로 만지면 그냥 흘러내리니까요. 하지만 물은 정말 강해요. 바위도 깎아요. 산도 깎아요.
물 한 방울은 약하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물이 계속 흐르면 단단한 바위도 결국 깎여나가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꾸준히 인내심 있게 하는 게 진짜 강한 거예요. 다섯째, 물은 깨끗하게 해줘요. 더러운 걸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요. 하지만 물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아요. 진흙탕을 흐르는 물도 결국 흘러가면 다시 맑아져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나쁜 환경에 있어도 나 자신은 깨끗하게 지켜야 해요.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도 나는 안 따라해야 해요. 나쁜 말이 유행해도 나는 안 써야 해요. 물처럼 깨끗함을 지켜야 해요. 네 번째 지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을 생각해 보세요. 해는 낮에 빛나요. 달은 밤에 빛나요. 해가 달한테 말해요. 야, 너는 왜 낮에 안 나와? 나처럼 밝게 빛나야지. 달이 해한테 말해요. 야, 너는 왜 밤에 안 나와? 나처럼 신비롭게 빛나야지. 아니죠.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빛나요.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시간에 자기 방식대로 빛나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친구와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친구는 공부를 잘해요.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뭐가 더 나은가요? 둘 다 좋아요. 다를 뿐이에요. 친구는 친구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꽃을 피워라고.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진달래는 진달래꽃을 피우고 민들레는 민들레꽃을 피워요. 장미가 진달래보다 예쁜가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모든 꽃이 다 아름다워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우리도 그래요. 각자의 꽃을 피우면 돼요. 남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꽃을 정성껏 피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친구는 키가 큰데 나는 작아. 친구는 예쁜데 나는 못생겼어. 친구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이렇게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항상 있어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평생 불행해요. 그러니까 비교를 멈춰야 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 평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인생, 내 행복에 집중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행복한 게 뭔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어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나요? 친구한테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말하면 우정 끝나죠. 그런데 왜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도 친구처럼 대해줘야 해요. 오늘 시험 못 봤어요? 속상해요. 하지만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5번째 지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10년 후에도 초등학생인가요? 아니죠. 어른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10년 후에도 그걸 좋아하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모든 게 변해요.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친구랑 영원히 친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게 변하니까요. 친구는 이사 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늙으세요. 행복한 기분도 슬픈 기분으로 바뀌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변하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와요. 계절이 변하는 게 슬픈가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계절처럼 변해요. 어린 시절이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어른이 되고 늙어요. 각 시기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봄에는 꽃이 피어요.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해요. 가을에는 열매가 열려요. 겨울에는 눈이 와요. 다 아름다워요. 다를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각 시기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열정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지혜가 생겨요. 늙으면 평온함이 생겨요. 다 좋아요.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해요. 물처럼 흘러가야 해요.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지금만이 진짜예요. 지금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게 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처럼 사는 5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맡기기,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둘째, 애쓰지 않음의 진정한 의미,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셋째, 상선약수, 물과 같은 산. 모든 것을 이롭게 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유연하게 변하기. 넷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각자의 꽃을 피우기. 다섯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물처럼 살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불안이 줄어들어요. 행복해져요. 물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런데도 바다에 도착해요. 우리도 그래요.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요. 오늘부터 물처럼 살아보세요. 화날 때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화내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슬플 때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걱정될 때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요. 물처럼 사세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오늘 배운 이야기를 해드리세요. 할머니, 오늘 물처럼 사는 법 배웠어요. 저도 물처럼 살래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세요. 엄마, 아빠, 물처럼 흘러가면서 살래요. 걱정 안 할게요. 친구들에게도 말해주세요. 우리 물처럼 살자. 비교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자.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평화로워질 거예요. 물처럼 사는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물의 지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세요.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 아름다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이런 쉬운 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 마음으로 중생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